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통받으시다가 죽으셨지만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실 때 다시 오마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되며 복음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사명을 다짐하며 불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귀한 김청을 목사님 크게 사용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다짐받고 결심하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뭉쳐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져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며 구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또 2부 순서로 모든 진행되는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시온중앙교회와 남목사님 외에도 한층 더 주님이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붕어빵 전도 그 대표 되시는 김철권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존경을 하고 또 이렇게 청협에 있으면서 보다가 교회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또 그 이전에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 차 있었는데 아주 힘든 일을 저희가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지금도 좀 회복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가던 중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뭐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자꾸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는지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대뜸 하는 얘기 이제 총에 그만 나가라고 저보고 그러시는데 제가 총에 지금 12번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제 2년만 더 나가면 저도 이제 청년이 다 돼가지고 더 나갈래도 나갈 수는 없고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교회가 지금 열심히 지금 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우선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고 귀한 또 시간이 또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충청협의회 또 새해는 아마 회장님도 주일날 하기는 또 처음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면 주일날
절대로 안 하는데 주일날 또 처음이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오늘 아들 목사님 또 있고 그래서 오늘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바로 왔고 저희 사위면서 저희 교회 전도사인 전도사가 대신 설교를 하고 여기 저희 집 사람과 장로님과 집사님은 아마 예배를 마치고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게 되었는데요. 꿈행전이라고 하는 사역의 이름은 꿈을 이루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만 쓰고 있는 유일한 단어인데 꿈행전 그러니까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요새는 앞에다가 주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꿈행전 그래야 도움이 쉬울 것 같아서 꿈행전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명령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에 가다가도 제가 병목 실장도 하고 있는데 맨 CC 감시 카메라. 그래서 제가 경찰들에게 서장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감시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 전 국민을 성경은 물론 죄인이라고 했지만 전 국민을 범죄 대상자로 여기고 감시 카메라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하루에 120번 이상이 촬영된다고 하잖아요. 인권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거. 그래서 차라리 행복 지킴, 생명 지킴, 안전과 평화 이런 거로 해야지 무슨 감시 카메라 막 이래가지고 괜히 멀쩡한 사람도 그냥 막 죄인 취급받는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어린 시절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순간도 곁길로 간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고 지금도 새벽 예배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한다고 말하고 특별히 월요일날 새벽은 죽어도 월요일날 새벽은 한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금요일날 새벽 너무 피곤해서 못하면 몰라도 절대로.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예배를 다 하니까. 그냥 저는 하여튼 설교하는 거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새벽 예배하는 거 아주 목숨 걸고 군대 가서도 제가 군종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28장 명령이라는 말보다 꿈이라는 말, 예수님의 꿈이다. 그래서 저는 꿈행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6장 9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CTS에 설교할 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교회,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절대로 희망이 없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그것을 따라서 지금 전국에 꿈행전을 세워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시편 113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정말 유익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모토로 하고 꿈행전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로 하는가 하면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참 무라, 전도할 사람이 없고 배정도 없고 그 다음에 전도 용품도 없고 그런데 꿈행전 4교회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기본적으로 전문가 8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대원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된다. 두 번째로 저희가 붕어빵 기계와 재료 저게 지금 122만 1,800원인가 되는 금액이에요. 재료와 모든 용품들을 기증해 드리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큰 교회 저건 일반 붕어빵하고 달리 크기가 다릅니다. 저거는 붕어빵 이 전도하는 용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저런 데서 붕어빵 기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수없이 많은 전도를 했는데
전도용품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붕어빵인데, 붕어빵은 쫓아갈 것이 없다. 그냥 쫓아온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끌고 교회로 들어가니까 비둘기가 왔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하는 날도 비둘기가 오지만 주일날도 비둘기가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참새까지 전도해가지고 온다고요.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붕어빵은 할 수가 있어요. 3,000원, 개에 3,000원. 그러면 20만 원을 팔면 15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그 다음에 재료를 사서 계속해서 전도할 수 있다. 팝콘이나 부침개나 뭐 떡볶이나 모든 거는 계속 돈이 미천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기 마스크 보고 계속 마스크 파는 사람 있나요? 다 돈 들어가야 돼요. 붕어빵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면 배정이 리필되어서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탁월한 장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여기가 지금 73번째인데 전국의 해외에 9군데 기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몰라 보이대요. 얼마 전에 저지난주에는 제가 어제까지 붕어빵 2개 싣고 포항을 거쳐 어제까지 가서 기증하고 왔는데 합동 측 우리 총회에 전도 그 부장 거기 그 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총회에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려면 5년 이상 10년이 걸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 꿈터가 4교회가 이제 매주 한 교회씩 품앗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온성교회에서, 다음에는 또 여기 은혜교회에서, 그 다음엔 뭐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한 달 걸리잖아. 근데 붕어빵 기계는 닳고 닳아서 못 쓴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리지 말고 저거를 그냥 계속 가져다가 가서 구우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합해서 하되 나머지 기계를 오늘 여기서 시온중앙교회에서 했으면 그 다음 교회가 이제 은혜교회가 오늘 봉구차 뒤에 의자만 제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싣고 가서 그냥 내일부터 막 일주일 내내 하시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가 다음 주에 정한 같은 약속한 날 함께 4교회가 모여서 지금처럼 여기 주보도 나왔어요. 모여서 모이기 전에 2시간 전에 반죽해놓고 그 교회 목사님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제 나 목사님 같으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나머지 3분 목사님 품앗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도 4개예요. 그러니까 3분이 하나씩 들고 목사님 사모님 들고 그날 품앗이를 해야 돼요. 품앗이 했는가 안 했는가는 여기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모든 전도가 끝난 후에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남 목사님 오늘 전도하는데 한 목사님은 여기 이 목사님은 오른쪽 아파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양 목사님은 이쪽에 빌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송 목사님은 저쪽에 단독주택으로 가시고 그래서 붕어빵을 여기서 남 목사님이 굽고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담아드리면 3분은 바구니에다 이걸 들고 가서 가가호호 바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에 내용을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때 그거를 여기서 보고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쪽에 아파트로 전도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적어가지고 내용을 여기에다가 제출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날 행사를 마치면 그러면 남 목사님은 바로 다른 때는 뭐 저런 가지고 전도해봤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가지고 온 3분의 전도 내용을 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이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분에게 전화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연천에 여기 사진 앞에 있는 내용에 쭉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1000명에게 붕어빵을 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기계 가지고 1000명을 어떻게 굽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전국에 이렇게 여기가 73번째인데 73번째 기증한 교회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연천에 있는 교회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1000명에게 붕어빵을 구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오세요. 제가 재료를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10명이 가가지고 유격받는 산속에 가서 붕어빵 기계 10대를 설치해놓고 동시에 1000명에게 붕어빵을 구워줬어요. 전방에 가보세요.
요새는 초코파이보다 붕어빵을 더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붕어빵 기계를 연천에 있는 훈련소에도 제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훈련 받으러 오는 군병들은 반드시 붕어빵을 먹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 단위로 지금 이제 전국의 제주도부터 백령도부터 모든 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강원도, 뭐 경기도 전국에 다 붕어빵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3월 6일 날 전국에 붕어빵이 가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0곳이면 70곳에 4교회씩 계산하면 몇 교회가 되겠어요? 최소한 250개 교회가 붕어빵을 굽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3월 5일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역전 앞에 와서 목요일 날 11시에 붕어빵을 구라고. 그래 여기 지금 뭐 100 무슨 역전에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원중앙교회에서 붕어빵을, 여기 꿈터에서 붕어빵을 줘서 먹고서 이제 전차를 타고 청량리역에 내려갔더니 청량리역에 서울 꿈터가 있는 꿈터에서 붕어빵을 구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또 일을 보고 청량리역에서 차를 타고 천안역전에 내려왔더니 천안역전에서도 천안 꿈터가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날 3월 5일 날 웬 붕어빵을 굽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구맹전에서 속하여 있는 교회들이 굽고 있다. 이 소문이 이제 전국에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단위로도 행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시원중앙교회에서 6월 마지막 주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일주일 내내 이 시원중앙교회를 위해서 붕어빵을 집중적으로 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면 100교회가 넘게 될, 100꿈터가 넘으면 400개 이상이 붕어빵을 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저는 이제 대형 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뭐 전기를 고칠 줄 아는 분, 또 뭐 머리를 깎을 줄 아는 분, 안마를 하실 수 있는 분, 또 뭐 악기로 부를 수 있는 분, 이런 분들 10가정을 모아서 대형 버스에 태워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바울은 배 타고 다녔지만 저는 45인승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도용품을 다 싣고, 그리고 10분의 이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전국 투어를 하는, 붕어빵 크게 그려놓고 입을 딱 벌린 붕어빵 그려놓고 그래서 전국 투어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형 면허도 버스를 준다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면허가 없어서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면허를 준비해야 되겠다. 삼수 끝에 제가 면허를 땄는데요. 저희 집 사람한테 거짓말 시켰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6,500원 든다고. 근데 사실은 한 번 떨어져서 시험 보려면 65,000원 들어요. 가지고 막 떨어진 것도 송구스러운데 돈까지 많이 들으면 더 요구 더 먹을까봐 그래서 6,500원 들었다고 거짓말 시키고 3수 만에 드디어 대형 면허도 소지하고 있고, 제가 지금 머리도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한테 가서 머리 깎는 것도 좀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한글 3급 인터넷으로 공부해서 자격증도 따고 있고, 그리고 제 서재에는 지금 색소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대형버스를 사서 지금 이렇게 꾸맹전 하고 있는 전국 교회 그리고 해외에 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는 은퇴하면 바로 시니어 선교 교회를 개척할 거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교단은 그럼 어디에, 교단이 무슨 중요하냐고. 교단은 아무런 상관없다고. 나는 그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은퇴하신 분들만 모아서, 그래서 한 30-40가정 모아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차도 있으니까 전도하러도 다니고 선교도 가고 등산도 가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어서 이제 지금 꿈행전은 저와 저의 교회가 중심으로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제가 올해 안에 선교회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가지고 70명 정도의 회원을 그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성신도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붕어뿐만 아니라 강원도 강릉에 가서 이제 제가 이 세미나를 했는데 17명의 그 목사님들이 매일 그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주여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10몇 년 동안 매일 목사님들 10몇 명이 가서 기도하고 와도 교회만 돌아오면 답이 없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후맹전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의를 듣고는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붕어빵을 하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간증하는데 울면서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 매일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뭐 동해바다만 바라보고 뭐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내가 매일 그래도 답을 못 찾아가지고 오는데 오늘 드디어 답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용인에 여기 이천이 있는데 여기 아마 멀지 않은 데 계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포기하고 이천에 내려왔어요. 시골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붕어빵 소식을 듣고는 목사님 붕어빵을 통해서 좀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시골에 의자도 없고 막 이런 막 시골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 가서 붕어빵 이제 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오늘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분은 뭐 제가 어디 군대를 간다든지 어디 대학교 가서 전도한다든지 이러면 여기 동원교회, 동원대학교도 와서 제가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는 분이. 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영천인가 내려가는데 꼭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갔다가 오는 길에 이천에 들렸어요. 갔더니 교회가 전원교회로 바뀌었어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옆에 100평 땅을 그 주인이 그냥 무상으로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돈 한 푼도 없이. 그 땅을 팔라고 한 얘기도 없는데 그 주인이 그냥 허구한 날 붕어빵 열심히 시골에서 그냥 그 노인들한테 시장 이천 시장에 가서 막 붕어빵 구고 그래 열심히 하는 걸 보고는 그냥 무상으로 100평 땅을 등기 이전해 줬어요. 거기다가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30명이 한 달 동안 와서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고 그분들이 다 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전원교회를 쳐놨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실패하고 이제 막 끝자락에 왔는데 목사님 붕어빵 만나서 그동안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식사 대접해주고 그리고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 어디 유명한 여기 길가에 어디에서 식당에서 제가 식사 대접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75번째, 73번째, 지금 75번째까지 지금 오늘도 성금이 그냥 막 전도한다는 데는 헌금이 막 들어와요. 오늘도 저희 안에 있는 장로 안수 받았는데 누가 뭐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 저기 꿈행전 하는데 저희도 너무 감사해서 한 꿈터 세울 수 있는 헌금을 하고 싶어요. 계좌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계좌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74번째는 베트남의 선교사에게 저희 교회 설립 기념, 이번 달이 설립 기념일이라서 헌금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해외로는 10번 그리고 전체로는 74번째 할 곳을 지정할 돈이 입에 다 거쳐져서 채워졌고, 그리고 다음 이제 75번째 합천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장로가 75번째까지 오늘 제가 가르쳤던 인천신학교를 졸업한 여자 전도사 은퇴하고 파스를 계속 보고 있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전도사 은퇴했는데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저 교회 가서 같이 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언제 전도하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맙다고 오라고.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막 확산되니까 못 오고 있다가 오늘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 닫았다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갑자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나 그랬더니 나중에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꿈행전 후원한다. 그래서선 기십만 원을 또 봉투에 담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꿈행전이나 전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움도록 전도하는 일에는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5분이나 우리 교회에 왔다니. 우리 교회를 오면 때는 뭐냐면 교회를 못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 소문이 이렇게 전국에 전 세계에 났는데 엄청난 주한장로교회나 무슨 명성교회처럼 엄청나게 큰 교회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내비를 들고 가가지고 샀는데 아까 그 여전사님도 10분이나 찾았어요. 교회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유명한 부평제기를 왜 못 찾냐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10분이나 헤맸대요. 저희 교회는 거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엄청난 큰 교회처럼 뭐 수천 명 모이고 수백 명 모이고 건물이 뭐 어마어마한 교회. 이 교회 오다가 시험들을 보고 다른 교회가 뭐 하려고 붕어빵을 해달라고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제자가 CCC 형제 거기에 모임에서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교단체들 넉다운 돼 있는데 춘천의 성심화를 위해서 목사님 한번 좀 애를 써주. 그래가지고 춘천에 가가지고 붕어빵 3대인가 4대를 부어 또 보셨어요. 그래서 선교단체도 지금 없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보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붕어빵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한 일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6남매 중에서 4명이 목사 그리고 바로 밑에 동생이 지난주에 배제 중에서 1명만 집사고 나머지는 다 권사, 사모, 아인데 아직 집사만 되면 장로 되면 저희 가문 형제는 하나님의 목회자에 또 여동생들은 사모와 권사 그리고 또 동생은 장로 그 매제까지 장로 비완벽한 그런 가정을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카들까지 다 제가 새벽마다 33명을 두고 기도를 이름을 다 조카들까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사위도 말레이시아 하고 있고 저는 딸 하나 공주 하나 여식 하나 이렇게 두었는데 둘째 딸은 인도에 가 있고 큰 딸은 베트남에 가서 하노이에서 영어 가르치기 막내 딸은 말레이시아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처럼 이렇게 아들처럼 키워줄 것도 그냥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74년도 엑스폴로 74호 빌리그람 목사님 있을 때 제가 훈련받고 그때부터 전도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서울에 있는 전농교회 이제 동현교회에 조사 때 후임자로 갔는데 그때는 70대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언제 은퇴할지 몰라.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놓고 강원도 원주 축구교회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싸가지고 정도. 박원규 목사님으로 가자마자 3일 만에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길래 15분 하시더라고요. 15분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반드시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시작하는데 8시에 끝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라고 완전히 교육받았는 거. 부목사 보고 설교 길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냥 30분 만에 그냥 전체 예배를 30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3,000명 총동원 주의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한 35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30대 목사를 안수를 받았는데 30여 년 전인데 그때 서울에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갔다 오다가 꼭 책을 한 권씩 사가지고 차에서 읽어보는데 소망교회에서 전도하면 된다라는 책을 발간을 냈어요. 총동원 주의를. 그걸 읽어보고 됐다 이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걸 썸머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축해서 원주 총동원 주의를 해요. 한계 중앙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어린이 치약대를 12시까지 불러.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전 교인들에게 시가 행진을 위해서 티켓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원주 경찰서에 가서 서장한테 우리 교회가 전도 행진을 할 거니까 원주 시내를 길을 도로를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 끝나자마자 원주로 가보신 분이 아시지만 길이 이렇게 돼서 저 제천으로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경찰이 딱 막아가지고 저희 교회 전 교인이 시간행진을 해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건데 저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동원주의를 3,000명 동원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이건영 목사님 있기 전에 이삼성 목사님이 총회장이실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또 이건영 목사님 유학 가 계시는 동안에 담임 목사로 이제 택정을 받고 그리로 가서 유학 가시는 동안에 제가 부목사로 갔는데 그때 제가 5,000명 총동원 주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을 설득한 이유는 이삼성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보람 있는 은퇴가 되실 수 있도록 미국 오셔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에게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자고 5,000명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5,000명. 여러분 부목사가 5,000명 총동원 주의를 하는 경우 있었나요? 여기 바로 제가 그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6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10,000명 총동원 주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건영 목사님 하셨는데요. 장로님 중에서 누가 불러서 갔어요. 갔더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건영 목사님 오면 할 건데 왜 그렇게 설치고 난리를 치냐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아마도 이건영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담임 목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삼성 목사님 직접 운전하고 총회 회관도 다니고 뭐 전국을 제가 다 모시고 다녔는데 그때 사모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기 사모님하고 목사님 뒤에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하는데 사모님 하신 말씀이 그 건영이 말고 철권이를 담임 목사로 바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영 목사님은 후임장으로 정하시고 뭘 하기도 전에 유학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자마자 생전 48년 5년이 되도록 한번 뭐 전도 행사 제대로 해본 일이 왜냐하면 이삼성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목사 부목사 한 명이 와가지고 5,000명 말이 5,000명 여러분 뭐 설교 시간에는 3,000명 5,000명 붕어빵 오병이어 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5,000명이 말이 돼요. 그때 제2교회가 1,200명이었어요. 원주에 있는 중부교회는 250명일 때 3,0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걱정하실 만도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바뀔까 봐 걱정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그리고 부평 제2교회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부평 제2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한 푼도 돈이 없었습니다. 개척교회 설립 계획서, 그다음에 장소, 사진 하나 첨부하고 그다음에 금액 3억, 그다음에 몇 월 며칠 97년 1월 5일 설립 예배 이렇게 드리고는 제가 이건영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이건영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돈 있냐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3억이니까 300만 원만 갖다도 주머니 돈으로 주시겠지만 3억짜리 개척교회 설립 계획서를 가져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돈이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아니 없는데 이거 3억짜리 교회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영 목사님 생각에는 아마 그게 누구하고 손을 잡았길래 도대체 제가 돈도 없다면서 3억짜리 건물을 들고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한다고 할까? 아마 그때부터 속쓰림과 아마 여러 가지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제가 5,000명까지 전도를 하고 10,000명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전 교회는 제가 개척한다는 말만 나오면 그야말로 3억 아니라 그 이상도 해줄 한인데 이건영 목사님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돈이 누구 돈이 자기 돈이고 자기 교회인데 얼마나 그게 마음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기 하지만 제가 수석 부목사로 그렇게 5,000명 총까지 했는데 이건영 목사님 미국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목사 한 명이 와가지고 나 없는 사이 교회를 만들 일을 교인들이 막 전화 오고 막 현재 와가지고 혹시 바뀔까봐 걱정이에요. 혹시 이건영 이삼성 목사님 마음이 변하면 어때요? 별별 소식을 다 전했는가 봐요. 오자마자 그냥 저를 수석 부목사인데 수석 부목사복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목사 중에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 세계가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몸무게가 한 5, 6kg 빠졌어요. 그 때문에 완전히 저를 왕따 시켰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전체를 다 쥐고 5,000명, 10,000명까지 할 지금 기대로 있는 나를 하루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요새 같으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사진을 다 보니까 어떻게 생긴 목사인지
어떤 목사인지 감을 잡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게 없을 때 계속 그런 소문만 들리니까 왔는데 가서 보니 갖고 배수하고 뭐 같이 생기고 그리고 더 오해를 받던 게 하나는 이삼성 목사님이 자리를 여기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교역자가 뭐 7명 정도 되는데 여기 앉으시고 이건영 목사님 이쪽에 앉고 저를 여기 앉혀놓고는 회의를 주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영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이기 이제 될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행사를 할 때 이건영 목사님 이걸 이렇게 하라고, 네? 김철근 목사하고 의논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소문도 들었겠다. 와서 보니까 만만치 않게 생겼겠다가 목사님 뭐 할 때마다 꼭 김철근 얘기하는데다가 교인들은 나가보면 뭐 자기보다 김철근 목사한테 이미 벌써 태가 기울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막 이러지. 그러니까 막 꼴보기 싫은 거라 그냥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부목사 제도를 수석 목사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야 무슨 어쩌게 하겠다. 삼성 목사대로 해야지. 시험들을 보냈어요. 다가 제가 3억짜리를 들고 오니까 얼마나 또 기가 막히겠어요. 내 없는 동안에 얼마나 또 교인들을 꼬드겼으면 이런 또 일을 저지르는가 막 그러면서 개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한다고 고집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48주년일 때 50주년 기념으로 2년 소급 적용해서 저에게 1억을 주기. 그래서 기독신문에 부목사가 개척한다고 1억을 후원한 인천 제2교회 이렇게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2년 소급 적용해서 1억까지도 주신다니까. 뭘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돈이 그냥 온다니까요. 돈 걱정, 전도할 때 돈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1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돈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머지 1억을 채웠는데 교인들이 막 헌금을 하신 거죠.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신 사람이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집사님 어떻게 2천만 원을 가져왔냐. 하나님 제가 목사님 개척한다고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 헌금하라고. 하나님 제가 헌금이 없는데요. 그러면 보험을 해지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해제해가지고 2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보험을 해제해서 가요. 생명보험을 해제해가지고 2천만 원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래서 1억을 채웠어요. 나머지는 1억은 교인 그걸 담보로 했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헌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마음에 합하셔서 3억이 딱 떨어지게. 제가 무슨 뭐 3억 1천만 원, 또 뭐 제2교회에서 3억 500만 원 이렇게 더 준 게 아니라 딱 1억씩 해서 3억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건물 샀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목사인 것을 주장하는 것 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3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왜 교회 한다면서 이사를 안 오냐고.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아니 3억짜리 건물을 사서 교회 한다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아니 참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2층 지하에 50평이 있는데 그 50평이 자기들이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50평을 세를 들었는데 3개월이 계약 기간이 남았대요. 그래서 비어있으니까 그리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딸 셋 데리고 저희 집 사람하고 그냥 5명이 지하에다가 이런 장판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1월 5일부터. 그 다음에 2월 24일 날 교회 허락을 받아서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1,200만 원을 주셨냐면 그 지하를 1년 동안 쓰려면 선급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200만 원을 헌금 주시고 1,000만 원을 계약하게 하고 200만 원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1년 만에 작년 교인이 그 12월 마지막 28일 주일날 보니까 98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해서 그 당시 말로는 개척교회 성공 사례 이런 사례로 하는 그런 거졌다. 호빵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미나 가서 전도를 저 세미나를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로 전도해야 전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4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붕어빵 전도의 특징. 붕어빵은 크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붕어빵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붕어빵은 맛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거기 보면 이렇게 이따 보시면 아시지만 팥도 그렇고 붕어빵 밀가루도 그렇고 거기 붕어빵 이름 써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기름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과 밀가루만 반죽해서 하면 되는데 그 밀가루 안에 다양한 내용물이 다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빵만으로도 맛있을 만큼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크림도 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붕어빵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붕어빵 저 틀에는 이름이 족보가 있어요. 대붕이라고. 저희 거는 옛날 거라서 없는 붕어빵 초창기 거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주 붕어빵 대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붕어빵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부침개 전도 해보셨지만 부침개 전도하면 누가 옵니까? 빨간 사람들, 빨간 사람들만. 아이고 여기 부침개 막걸리하고 먹으면 딱 좋겠다고 막걸리 통.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주공이 있어요. 주공 단지가 있어. 장애인들을 비롯해 알코올 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 왜냐하면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근방에 천교회 전화를 해도 아무도 부평 제2교회는 이제 전화를 받는다고. 아무도 밤새워서 상담 안 하는데 저는 밤새워서 밥 사줘, 술 사줘, 담배 사줘, 그 다음에 새벽에 콩나물 해장국까지 사주고 그리고 기도원까지 데려다 주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상담해 준다고 해서 시계도 풀어줘, 옷도 벗어주는 목사. 그래서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바보 목사라고. 저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그 동네에 가면 저보고 바보 목사라고 합니다. 인간 되지도 않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목사. 그래서 성당에 다니는 분은 폐지를 줍고 하루 종일 폐지를 주순 돈 10원짜리까지 다 털어서 제게 주면서 목사님, 제가 성당에 다녀서 기도한 수경을 존경하고 개신교에서는 손양원 목사님 제가 들어서 하는데 그분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부평 제2교회 김철권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폐지 주순 돈까지 다 제 손에 들려주면서 목사님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공원 같은 데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붕어빵 먹고는 10,000원짜리 다 걷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고맙다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니까 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를 돕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붕어빵은 여러분 아까도 비둘기 얘기했지만 다른 거는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잖아요.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사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붕어빵은 그냥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저절로 제 발로 와요. 와가지고 옛날에 붕어빵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붕어빵 전도는 여러분들이 또 멘트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땀 흘리면서 붕어빵만 구우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여름에니까 붕어빵을 굽는다. 여름에 땀방울이 막 뚝뚝 떨어져서 붕어빵 밀가루에 떨어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더운데 붕어빵을 하냐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라고. 그래야 전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운데 전도하다. 이렇게 추우니까 전도한다고. 그래야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 거지. 날 더운 날,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뭐 바람 분 날, 미세먼지 있는 날 다 빼고 나면 언제로 합니까? 장로님 그때도 없이 전도한다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지금 두 발이 다 편치 않아요. 서서 걸음 걷는 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기계 앞에 서서 한 시간 꼬박 서서 그래서 붕어빵 굽고 이렇게 해외 이렇게 멀리 지방에 가면 그걸 대신 해주신다. 여러분 다른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 제가 어디 저기 지금 시차례 야유회 가는데 장로님 대신 좀 운전을 해주세요. 그런다든지 뭐 다른 데 가는데 해달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도 몸이 편해도 붕어빵 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꼬박 다른 사람이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장로님 힘드니까 좀 대신에 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비켜요. 이게 얼마나 세? 저렇게 머리 하나 빼서 그냥 열심히 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붕어빵 전도를 받아서 지금 붕어빵을 굽는 집사님들. 그러니까 붕어빵은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멘트를 할 필요가 없다. 멘트를 그냥 목사님이 붕어빵을 열심히 굽고 있으면 아마 딱 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어디 다른 데서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붕어빵을 굽고 어떤 분은 제가 붕어빵 구니까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붕어빵을 고사하고 전도하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붕어빵을 굽는다.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 준다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전도를 못할 만큼 목사님 가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욕을 먹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런 분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분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붕어빵에 눈가를 박아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 붕어빵을 이렇게 밀가루 넣고 팥 넣고 밀가루 넣고 뒤집어 거기다 놓을 때 팥을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게 시커먼 눈땡이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붕어빵을 굽는 데다가 아니 붕어빵 눈깔까지 나온다니까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려면 8마리 나올 때까지 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붕어빵 전도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오지요. 와서 와 붕어빵이다.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지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붕어빵 보니까 왜 이렇게 커요? 그런 붕어빵이 또 크다고 놀라고. 그리고는 이제 큰 것만 쓸만 하세요. 그게 싱겁다고 그러는데 붕어빵 한번 드셔보세요. 한 입만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이렇게 또 그래가 그 다음에 그 붕어빵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중독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붕어빵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과 목요일 날 2시에 매주마다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붕어빵을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서 사가죠. 그러니까 한 개 이상만 한 개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한 개 이상 필요하면 사가시라고. 그러니까 계속 맛을 본 사람들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매번마다 사가니까 전도할 때마다 계속 붕어빵 살리는 거예요. 그 돈이 모아져서 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맛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붕어빵 화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하고 같은 시간에 하니까 벌써 사람들이 붕어빵 맛을 본 사람은 가만히 못 있고 나와. 그런데 저쪽에 시장 갈 일도 아닌데 괜히 시장 가는 하나 들고서 제가 보면 그 사람이 시장에 가는 사람인지 붕어빵 먹으러 이 발걸음이 방향을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못 들으셔. 그러면서 오는데 그 속에는 행복이 가득해가지고 그 맛있는 붕어빵을 먹어가지고 와서 붕어빵을 주죠. 붕어빵 드시고 그러면 또 마치 한 세 발짝 갔을 때 아주머니 일로 오세요. 왜요? 혹시 집에 남편 안 계세요? 있죠.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막 운전할 정도로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애들도 마찬가지. 그때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자기 집에 가는 길도 아닌데 그리로 지나갑니다. 벌써 알아요. 제가 막 매일 갈 때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이 붕어빵 먹고 싶은지 아이가 붕어빵 먹고 싶어 하는지를 알거든요. 요새는 아주 이것들이 아주 천명가지고 애들이 와가지고 오늘 붕어빵 하고 학원 가기 전에 붕어빵 몇 시에 끝나요? 저 학원 몇 시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하셔야 얘기하고 가고 그다음에 저는 팥보다 슈크림이 더 좋아요. 주문하고 가는 원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비둘기가 먼저 와서 기다린다니까. 기다려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주일날도 비둘기가 왔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3세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비둘기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쩌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부안에 있는 교회 가서 붕어빵을 고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제 말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날 첫 번째 가서 붕어빵을 굽는데 그날 비둘기가 2마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비둘기가 왔네 이러면서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중독성이 있어 또 먹고 싶어 한다는 거, 사고 싶어 한다는 거. 그래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붕어빵을 만드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전도하라 그러면 뭐 티슈 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티슈 가지고 가가지고 전도 뭐라고 그래요? 왜 나오세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띠두르고
뭔가 티슈나 전도지를 들고 가면 다 도망갑니다. 요새 하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냥 눈이 오나 코로나 때나 아니 때나 막 그냥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금도 막 그냥 사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붕어빵을 우리가 뭐 사형리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그거 써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대면인데 어디 가서 전도 아무런 소리 정말로 온다니까요. 자기가 이야기한다니까. 그리고 또 온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나오지만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그런다.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시라고. 그러면 왜요? 그래. 왜는요? 맛있는 붕어빵 만들 때 미리 연락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붕어빵 먹다가 엉결길에 적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은 생각에 전화번호를 적어준다니까. 그래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그래서 또 붕어빵 군다고 연락하고 또 오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수원에 붕어빵 기증하고 거기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왜 지금 기증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그 돈을 기증했냐면 그 꿈터를 기증할 때 해 주었던 돈이 무슨 돈이냐면 저희 집 사람 친구 중에서 암에 걸린 권사가 다른 친구가 이제 암으로 고생한다고 치료비라고 돈을 줬는데 아이고 왜 뭐 나한테 주냐고 그냥 하나님이 뜻이 줬겠지 그러면서 있는데 다른 제 친구 사람 친구가 저 행주 산성 있는 데서 앞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랑의 동산을 해요. 거기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가지고 그분이 500만 원을 헌금. 그래서 그 놀라운 이 꿈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로부터 듣고는 그 암에 걸린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집 사람하고 그 사람은 다 친구예요. 그 경화 있잖아. 목사님이 전국에 이런 일을 하고 있대. 기자립교회 어려운 이렇게 10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기계를 이러면서 어려운 교회를 그 권사가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암 고생에 쓰라고 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네가 나한테 준 돈이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 친구가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 돈 줬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또 100만 원을 또 보내왔어.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100만 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지난번에 5교회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한 교회.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 자기 교회 얼마 몇 명 되는데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준 돈. 지금 네 교회로 모아서 수원에 네 교회로 모아서 하는 그 교회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거기는 또 암으로 그리고 또 지난주에 했었던 주안에 있는 교회는 제천에 그렇게 그 꿈터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방 이후에 너무 전도하면서 고마워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그 네 교회가 모아서 헌금을 해줘서 지난주에 주안에 있는 교회에 기증한 거예요. 70번이 넘어가니까 그 도와줬던 교회 네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그 어려운 교회에서도 또 후원을 해서 거기까지 70번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붕어빵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위생 장갑을 사용하셔야 되고 집을 때는 깨끗한 용지를. 그래서 여기 목사님에게 나서 대동강이 나서 전에는 그렇게 흰 백지로 사용해서 붕어빵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주도록 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비닐 봉투를 드렸어요. 비닐 봉투 안에 넣어서 전달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그 비닐 봉투 안에 스티커를 붙여서 제2교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유튜브 설교 내용 그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2교회 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비닐 봉지에서 넣어주기 때문에 코로나 때 전혀 상관없다. 아무도 전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붕어빵을 줄 때 이렇게 붕어를 이제 구워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줬는데요. 이렇게 잡으니까 배가 눌려요. 이렇게 잡고. 근데 지난번에 김인중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가서 한번 들으니까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10,000원짜리를 딱 가져가가지고 하면 이 거지가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목사님 배고픈데 빨리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10,000원짜리 이만큼 보인대요. 이번 주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냐고. 이번 주에 나오죠.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10,000원짜리 보이다가 슬금슬금 속으로 다 그러면 이제 이 거지가 이제 속이 타는 거라. 이게 10,000원짜리가 보여 가져가는데 그래 이번 주에 나올게요 목사님. 그러면 나올 거지? 진짜 나올 거예요? 꼭 나올 거야? 확실히 나올 거야? 딱 올린대요. 그러다가 그래도 또 모르죠. 뭐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 집의 입장에서 그래? 그 집 입장에서 내일 일을 몰라? 그럼 10,000원짜리를 또 딱 이렇게 속으로 다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 그런대요.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붕어빵을 머리를 붕어빵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듯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동할 때는 종이 접시나 이런 걸 사용하는데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집에 가면 상추 담아놓는 바구니 상추 담아놓는 누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크게 있는 거 거기에다가 붕어빵을 3개를 담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3개를 딱 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서 띵동 누르는데 가서 머리 벗겨지는 얼굴을 보이지 마시고 붕어빵을 갑자기 이 아파트 9층에 이러면 웬 붕어빵이 올라왔나 그래. 엉결길에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안 여는 집이 없다. 그리고 바구니를 사용해서 만약에 이 상가에 가가지고 바구니에 3개를 담아서 오늘 붕어빵 구워서 드리려고 왔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붕어빵 전도는 절대로 거기다 띠를 두르거나 먼저 전도지를 내밀거나 내가 뭐 어느 교회 목사라든지 이런 말을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붕어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커지고 맛있는 붕어빵을 웬일로 주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이 물어봐요. 내가 먼저 말하면 그건 전도 효과가 빵입니다. 이거 띠를 두르면 저것들이 벌써 날 잡으려고 벌써 마음에 문을 닫습니다. 이 아니라 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한국 교회는 띠 두르고 뭘 들고 가면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다 합니다.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도는 교회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지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띠두를 필요도 없고 그냥 붕어빵만 바구니에 담아서 오늘 저희 붕어빵 처음 구운데 시식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신데요? 물어보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미리 띠를 두르고 내가 어느 교회 와서 왔습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건 80% 이미 소용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붕어빵 먼저 드리면 그러면 80%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작전을 바꿔야 돼요. 미리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구니를 갖다 놓으면 그분 이제 붕어빵을 집어서 놓고는 가져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라고 붕어빵을 바구니에 놓고 드셔야 그래야 붕어빵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붕어빵을 거기다 놓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붕어빵을 거기다 바구니채 놓을 거 아니에요. 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구니를 다시 찾으러 가면 2차 방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붕어빵을 먹었는데 진짜로 맛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붕어빵을 이 바구니를 가지고 제발로 찾아온다니까.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바구니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2차, 3차 마찰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사모님이 이제 뭐 커피나 이런 냉차를 주잖아요. 저는 예전에 여기다 받침을 꼭 이렇게 해요. 받침.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나 사기 그릇으로 되어 있는 컵에다가 커피를 타주는데 그것도 다 식은 거 아니고 막 팔팔 끓는 거. 그래서 훌쩍 마시고 하다간 입이 튀어가지고 마시도 못 서 있도록 만드는. 그 다음에 컵 받침하고 이 컵을 플라스틱 교회에 사용하는 용으로 하는 거예요. 컵으로 주면 그냥 가지고 가버리잖아. 그런데 받침을 놓고 이게 플라스틱이면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서 있어야 돼. 다 마실 때까지.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엄청 뜨겁게 해가지고 금방 마시도 먹고 계속 후 불어가면서 조금 마시고 호 불어가지고 마시고 그럴 때까지 거기 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전을 쓰는 거예요. 수고스럽지만 사람이라도 제대로 잡으면 되잖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면서 매일 허탕 그러면 안 되고 한 사람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제가 여기 우리 집사람 금방 나갔네. 우리 집사람이요. 붕어빵 전도할 때 꼭 나가가지고 붕어빵 이제 이렇게 나눠줄 때 교회 다니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붕어빵을 잘라가지고 절반만 줘요. 그러면 먹고 가다가 막 더럽게 줄려면 하나 주지 붕어빵을 잘라준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다른 분이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들어오기 전에 원래 말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제 처음 온 사람은 하나 집어가지고 맛있게 이제 막 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반쪽짜리 들고 하면서 교회가 더럽게 줄려면 하나를 주지 그걸 반쪽짜리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 하나 들고 있다가 민망스럽지 않겠어요? 그 교회 더러운 교회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 가져가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여름에 이제 냉차를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잣을 냉차를 주지 말고 거기다가 잣까지 주어서 감동이 마음까지 입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좀 스며들게 거기다 잣도 좀 넣으라고 그랬더니 2개씩만 넣어. 아니 2개씩 넣으면 뭐냐고 한 주먹씩 팍팍 넣으라고. 잣이 얼마나 비싼데 2개만 넣으면 되지. 그것도 그냥 맹물만 줘도 될 거를 2개씩 넣는 것만 해도 과분하지 거기다가 한 주먹씩 넣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잣을 넣어서 줘가지고 뚜껑 열어보니까 2개가 뭐예요?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아깝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막 대여섯 개가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냉차에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거기에 잣이 막 대여섯 개씩이나 들었으면 감동받겠어요. 그러지만 매일 우리 집 사람은 싸운다니까. 아니 잣을 2개 넣으려면 대여섯 개를 넣지 뭐 하려고 그걸 세고 앉아있냐고. 그냥 팍팍 넣어야지. 그 사람이 다 5개 넣었다가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면 그게 훨씬 낫지. 아깝다고 2개 넣었다가 아끼면 그 사람 10명 해봐야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고. 나오지 말라고. 문 밖에 있어서 못 들을 거예요. 하여튼 사모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아끼려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보고 마음 이럴 때 그냥 팍 넣어보세요. 반드시 그날 응답이 있지. 보고 아낀다고 개수 헤아리고 귀찮다고 종이컵으로 주고 귀찮다고 식은 커피 주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새 그 식은 커피 얻어먹고 차 2개 넣은 거 그 차 뜯어먹고 그러고 그걸 먹고 누가 교회를 나옵니까? 붕어빵 반쪽짜리 먹고 욕이나 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뒤에 서가지고 저희 집 사람은 저 나오지 말라. 그냥 막 붕어빵을 막 3개씩 막 4개씩 막 주니까 그러다가 망하겠다고. 망하기는 여전까지. 우리 교회는 붕어빵 차가 있어요. 차까지 있어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저희 교회 붕어빵 차 타고 다니는데요. 봉고차가 퍼져가지고 운전을 못하게 생겼어요. 순천에 가서 붕어빵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차를 갖다가는 천안도 못 가서 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를 했어요. 붕어빵 전도 순천에 가야 돼. 차가 이 봉고차를 타고 갔다가 퍼져가지고 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붕어빵 차 살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 하시죠. 그래가지고 차를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데 스타렉스는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런데 카니발은 그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싼데 3일 만에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타렉스 타고 다니다가 카니발 차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2,700만 원짜리 차로 그것도 3일 만에 나와서 목요일 날 임신한바 달고 순천까지 갔다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도들이 감동받으면 1,000만 원이나 더 비싼 차를 그것도 한 달 걸릴 걸 3일 만에 뽑아서 주기도 하신다니까. 제가 지금 아까 이 목사님 아니 지금 제가 온다고 했는데 문도 잠가놓고 아무도 하니까 집에 있다고 그저서 나오시고 그래 나왔는데 또 열쇠를 안 가지고 나오셨다네. 그래가지고 또 열쇠 가져오라고 전화하고 그래 조금 있다가 또 반죽해야 되는데 또 반죽기를 또 안 가져왔다고 또 반죽 가져오라고 저 아들 목사님한테 또 심부름 시키고 그래 내가 붕어빵 저거 재료까지 다 내리다 보니까 지금 무릎이 다시 물이 찼나 봐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무릎 차가지고 제가 막 고생한다고 했더니 오늘 가스통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20kg 없다고 그러더만 하나만 거 하나 여기 무슨 캠핑 갈 때 쓰는 저 가스 LPG 제가 처음에 할 때는 20kg를 들어가지고 붕어빵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발에 물이 차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게 지금 허리 아프고 이 발에 무릎이 차가지고 전도도 못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100만 원짜리 지금 라보 탑차를 사가지고 거기다 붕어빵 기계를 탑재해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멋있게 코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중요해야. 통회를 간다고 여비를 주는 교인들을 좋아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가는데 헌금하는 성도를 좋아하고 그런 분을 위해 기도하면 물질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부차도 생기고 카니발도 생기고 다 생겨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명씩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절대로 먼저 신부를 밟힐 필요가 없다. 방문 시에 붕어빵 용기를 담아 두고 오라. 그래야 다시 방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화가 최대한 칭찬해주고 기도 제목을 올리라. 지난주에 수원에 갔더니 바로 2분이 등록시켰어요.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은 진짜 열심히 전도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잘하는지 바로 그날 올라 교회로 데려가서 등록카드를 적었어요. 2분이나. 상주에 있는 제 친구에게 붕어빵을 가르쳐줬더니 그날 토요일날 전도해가지고 10명이 그 다음 주일날 새로 오고 그 다음에 시골 사람들이 와서 붕어빵 공짜로 안 가져가고 그걸 다 사가지고 가지고 12만 원 벌었대요. 첫 탕에. 첫 번에 10명이 새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돈도 12만 원 벌었대요. 상주에 있는 저기 목사님 한상 그 목사님이라고 충청협이라고 저 대구에서 어디서 한상 그 목사님 그 친구한테 했더니만 그렇게 바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때 붕어빵 기계만 놓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저희 교회는 텐트를 쳐놓는데 텐트를 쳐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도 주고 하되 이렇게 전도 받으러 붕어빵 가지러 오는 분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이 많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인데 우리 교회 90이 다 되신 분이 그냥 새벽에 6시에 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드렸더니 또 자기까지 또 할머니한테도 기도하고 집에 사탄 귀신이 물러가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하고 갔더니 보리차 끓여주고 왔는데요.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도할 때 붕어빵만 주지 말고 그런 분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애들 데려오는 사람은 꼬맹이들을 앉혀놓고 막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막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주면 자녀가 잘 되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주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붕어빵만 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주택이나 아파트를 갈 때 꼭 붕어빵을 먼저 보여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훨씬 더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반드시 목사님들이 대학 노트를 준비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할 때마다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그 가운데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보시면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상가를 가서는 전화번호, 명함,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표시를 하라. 그 다음에 배달할 때는 2분이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더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제가 집게도 하라 그러지. 집게 준비. 하도 한국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막 지탄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드시 집게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30cm 집게를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 저를 가서 이렇게 그 집게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게 전도대원들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그 붕어빵 틀 옆에 주변에 꽁초고 휴지고 이런 걸 줍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거 목사님 같은데 이렇게 막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신 어느 교회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기존의 전도로는 절대로 전도 열매가 맺혀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목사님들이 갑자기 여기 교회가 전도 한 번도 제대로 못 하다가 붕어빵까지 하지만 목사님 8분이 바구니까지 들고 예의 있게 막 봉지에다 싸가지고 막 때마다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끌하고 막 하는 것을 더티하게 하고 막 자기를 다 떨고 절대로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목사님 보니까 성격이 깔끔하셔가지고 뭐 하나 흐트러진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전도할 때도 주변 분위기를 항상 깨끗하게 그리고 일부러 아까 이 얘기처럼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주고 더 주를 때 그냥 주지 말고 집에 애들한테 줄 때도 혹시 오빠 있니? 엄마 있니? 물어봐서 하나 더 주고 또 어르신한테 혹시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더 주려는 감동을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짚도록 처음에 30cm를 줬더니 목사님들이 목사님 30cm는 이게 짧아가지고 이게 생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목사님들 그동안 기도를 안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새벽 24년 동안 개척하면서 한 번도 지난번에 다리 아프다고 그래서 하도 바로 이제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찬양대에 앉아서 한 달인가 기도하다가 지금도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디스크에 머리에 뭐 관절에 뭐 안 아픈 데가 없었는데 뭐 정형외과고 어디고 다 돌아다녀 봤어요. 심지어 강화의 도사한테 이 맹인 도사한테 제가 치료받으러 갔어요. 하다 안 되니까 갔더니 절표를 붙어 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한테 치료 받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거짓말을 짓고 한테 받았. 들어가 보니까 대문에 불자의 집이래요. 거실에 들어갔더니 불자가 막 이렇게 큰 데로 서 있는 거예요. 치료를 받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왔으니까 목에도 막 목도 막 못 올리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그래서 누워 만져보더니만 못 고친대. 아 고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고친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저 도사도 못 고친다는데 하나님이 고쳐야 되겠지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요. 병원에 치료받는 게 아니라 진짜 새벽 예배 지금 24년 동안 무릎 꿇고 합니다. 전에 언제 한번 바지를 보니까 어지 양쪽 궁뎅이가 이 무릎에 이거 저 뒤꿈치에 다 가지고 달아가지고 빵꾸가 났어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는 무릎 꿇고 제가 해봤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아봤더니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오히려 막 이러다가 졸고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세가 반듯해져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자세가 바로 디스크도 나고 무릎도 오히려 까딱 없어요. 하여튼간에 아프고 그렇게 제가 열심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 드려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30cm 한 거를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90cm짜리로 해줬어요. 90cm 너무 커가지고 복마주의처럼 90cm로 구해가지고 중간치로 하라고. 그런데 그런 집게를 들고 가서 청소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부터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힘들지만 먼저 몇 번이라도 붕어빵을 거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붕어빵을 구시면 너무너무 다른 거하고 달리. 다른 건 뭐 사형리고 뭐고 배워야 되는데 막상 배워서 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사람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붕어빵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서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천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붕어빵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은 목사가 오늘 죽어도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붕어빵 전도 왔다고. 그래서 나는 목사가 뭐 하다 왔다가 죽고 골프 치다가 허리 망가져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하다 왔냐 골프 치다가 왔다고. 붕어빵 굽다가 왔다. 전해주시고. 다가 무엇 하다가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 중요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동안은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항상 전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전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전도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전도를 하면 바로 찾아갈 사람이 생기고 말씀 설교할 기쁨이 생기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경이 넓어지게 생기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수원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붕어빵 전도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붕어빵 만드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해보세요.
오늘 다 한 번씩 해보시면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붕어빵 이따가 이제 우리 장로님 시범을 보이시겠지만, 붕어빵은 꼭 2시간 전에 반죽을 해 놓으세요. 하기 전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1대1로 하면 됩니다. 물 한 바가지, 밀가루 한 바가지. 1대1로 물을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밀가루 넣고, 그렇게 해서 보통 5kg씩 하면 딱 좋아요. 미리 2시간 전에 반죽을 하면, 그러면 이게 다 풀어져가지고, 붕어빵을 만들 때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덜 풀어지면, 그게 뽕뽕뽕뽕 이렇게, 무슨 곰보처럼 생겨요. 2시간 전에 미리 반죽을 해 놓으시고 하시면, 붕어빵 색깔도 예쁘게 나오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맛도 좋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꼭 가스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따가 또 우리 장로님이 자세히 시범을 보이면서 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바로 반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도는 여기 다른 데 가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붕어빵 붓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로 행복해 하십니다. 아니지만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교인들만 시키고 저는 그냥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먼저, 화요일날 내일 목요일이다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기 집에 제가 반죽 전도에 필요한 다른 전도대원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자동차 다 개폐하고, 그리고 전도할 준비를 장로님들이 그때 다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됐어? 다 했어? 잘해? 나 어디 갔다 올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전국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살아가지고 매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이 할 수도 않고, 지금처럼 꿈행전 70 이렇게 삼금터까지 하는 사역을 이룰 수 없어요. 목사가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저는 이렇게 주일날에서 깔끔한 옷 입고, 정말 저는 넥타이도 뭐 20년, 15년 막 이렇게 된 거 다 오리 헤어진 거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지금도 잠바에 보면 반죽하다가 막 다 이렇게 막 묻어가지고 막 이게 붕어빵 그 밀가루가 다 튀어가지고 그러고 다녀요. 그 신발도 막 그냥 거기에 막 튀어가지고 거기에 막 밀가루가 그냥 묻어있는 거 그냥 신고 다녀요. 저가 옷을 사거나 신을 사도 10만 원짜리 이상 사는 거를 사질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만 생기면 그럼 이거 모아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73금떡까지 하는 거지, 제가 좋은 옷 입고 좋은 넥타이 매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면서, 이거 주일날 제가 신고 다니는 이 구두 그리고 이 양복은 주일날만 입는 거예요. 평일날은 안 입어요. 주일날은 그냥 신발 막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중심을 은퇴도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성도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은퇴하시기 전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흥하는 역사를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고, 또 그 이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증서 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을 찍고 바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나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곳에 와서 꿈행전 꿈터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또 얼마 전에 교인들이 이탈하는 아픔도 겪고 있고, 또 은퇴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넓은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 주의 종과 함께 이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로 사랑하는 목사님들 모두에게 이전에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겸손하게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해서 반드시 한국 교회 안에 새롭게 꿈을 이루고 가는 복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스포트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결승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 남은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스포트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싸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래서